열어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찾으실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광야길로 올려 백성을 인도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오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소통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주님과 관계 맺고 주님과 깊어지는 관계 안에서, 친밀한 관계 안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본분,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를 게을리지 아니하는 늘 주님 앞에 붙어 살아가는 주님이 전부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에 대한 그 인사의 유래를 아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기침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밤새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안부를 물었던 것이 바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영적인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계셨습니까? 아니면 누리고 살아계셨습니까? 아니면 그걸 뭐든지 그냥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먹고는 뻗어춥니까? 그렇게 사셨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주님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것은 회개하고 다시 앞으로의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내비게이션이 되고 여러분들의 지도가 돼서 길을 잃지 않고 길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옳은 길,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내가 선택해야 할 길. 출애굽기 37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지금 여름 성경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참 많이 부족하고 또 인원이 많지 않아서 좀 풍성함이 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로와 또 공부하며 살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 빨리 이루려고 하고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40대 초반에 무슨 대기업 상무가 되었다더라. 그럼 우린 얘기하죠. 와, 성공했네. 우리가 처음에 KTX를 놓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산에 몇 시간이 걸려도 가는 것이 이제 뭐 3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광고했잖아요. 우리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게 갈 수 있어.
정말 300km로 달려서 갈 수 있는 거야. 지금은 초공속 비행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미국이 굉장히 개발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해요. 프랑스까지. 흐르고 있는 기류와 모든 것을 다 방향을 맞춰서 마치 우리가 바람에 맞춰서 종이비행을 날리듯이 그냥 음속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충분히 빠른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갖고 빠르게 하는 거죠. 그 방향은 뭘까요? 왜 빠르게 하는 걸까요? 기술의 개발은 거의 대부분 수익성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이루어지는 기술,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기술, 무언가 먼저 이루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사람들은 많은 돈을 아끼지 않고 그 기술을 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 처음 나오고 신상이 나올 때 관심을 다 갖잖아요. 그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죠? 기능이 좋아졌다더라, 혁신이 있다더라, 배터리가 늘어났다더라, 좀 더 크게 볼 수 있다더라,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 기계들을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방향이라는 거죠. 그 방향이 세상은 돈으로 인해 돌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살이는 돈으로 인하여 그 방향이 정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향해야 할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들이 있을지에 대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름성경학교 하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길찾기를 오늘 얘기해 줄 거예요. 지난주에는 내가 어떠한 모습이구나,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패턴, 나도 이런 말, 이런 행동, 이런 미소, 이런 표정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정말 재수없던 아이들이 얘는 이런 모습이구나, 쟤는 너무 소심해서, 일단 애들이 소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가는 아이였구나, 맨날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애들이 얘는 뭔가 이룰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이끌고 가실 것인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떠한 삶을 살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길찾기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방향, 그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살았어요. 자녀가 부모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살 수는 없죠. 그래서 부모는 먼저 살아봤다는 거죠. 힘든 것이 무엇이고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거죠. 며칠 전에 저희 딸아이가 놀이터에서 독버섯을 발견했다고 저한테 얘기해서 굳이 저를 끌고 그걸 보여주러, 그 더운데 나가서 그걸 봤습니다. 우리 예전에 살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봤어요. 그래서 너무 이쁜 걸 먹어보니 너무 거품 물고 죽더라. 그래서 이건 먹으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지저분하고 못생겨 보이는데 먹으니 맛있고 힘들하더라. 양식이네. 그래서 이 버섯은 귀한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죠.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우리 부모들도 삶을 살 때 그런 경험이 축적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힘들다더라, 이렇게 정신을 차리면 인생이 좀 더 수월하더라 를 알게 되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뭘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이 길은 가지 마라, 이것은 해야 된다,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 부모가 자녀들이 운동선수가 됐을 때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안 됐으면 좋겠었습니다. 운동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지가 좋다는 걸 어떡합니까? 밀어줘야죠. 그래서 연예인이든 아니면 운동선수든 그 길이 너무 좁고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추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고통받아봤고 내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이것이 전부인 양 아이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고생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너는 기술을 가야 돼, 아니 너는 이과를 가야 돼, 너는 뭘 해야 돼, 이렇게 부모들이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방향이 내가 경험한 방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길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그 계획하심을 부모가 망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녀들에게 빠른 길, 좀 더 신선한 길, 좀 더 고생하지 않는 길을 알려주는데 결국은 더 돌아가는 길을 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 뒷부는 비행기가 굉장히 자주 날아다닙니다. 저는 항로가 바뀐 것도 알겠어요. 비행기가 왜 이쪽으로 날아가지? 맨날 저쪽으로 돌았는데 일정한 항로들이 있구나. 이게 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나 봐. 여러분 그걸 모르십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는 방향이 달라져요. 근데 이 비행기가 제멋대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비행기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로라고 얘기하죠. 배도 마찬가지예요. 막 자기 마음대로 쭉 가는 것 같죠. 배도 자기 나름대로의 길이 있어요. 제멋대로 가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수많은 길들이 놓여져 있어요. 그 길 가운데 내가 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내야 되고 그 발견한 것을 선택하여 걸어내야 된다는 거죠. 비행기가 지 마음대로 날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날아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이시네요. 사고 난다. 그래서 그 공항 가보면 무슨 탑이 하나 있잖아요. 관제탑. 거기서 다 조종해줘요. 들어오면 너 조금만 더 저쪽 가서 기다리고 있어. 너 먼저 들어와. 너는 1번으로 들어와. 너는 3번으로 들어와. 길을 얘기해 준다는 거죠. 수많은 것들 가운데 아주 질서 정연함이 있다는 거예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길을 벗어난다면 사고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길도 벗어난다면 뭔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려고 했지만 빠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돌아가는 길, 늦어지는 길, 아니면 가지 못하는 길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에 대한 것을 굉장히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뛰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방향이 정해지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했을 때 어디까지 뛰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막상 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질러 버리게 되고 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저질렀기에 내 마음대로 포기해버리는 상황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교육받는 것은요,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이 아니에요. 다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무슨 창의성 교육해서 학교에서 하는 걸 보니까요, 그냥 흉내만 내고 있어요. 대부분 학교에서 주는 교육은요, 획일화된 교육이에요. 여러분, 어떤 고등학교가 명문 고등학교예요?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는 학교가 명문 고등학교잖아요. 맞죠? 대학 중에 왜 명문 대학이 있어요? 네? 네, 취업을 많이 하는데요. 그 취업을 많이 하는 게 그냥 취업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기업으로 취업을 많이 하니까 명문 학교인 거예요. 이것만 봐도 우리 알 수 있죠. 학교가 공부시키고 하는 이유는요, 목표가 우리랑 다르다고요.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학교,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기업으로 취업시키는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그 목표를 이루는 게 그들의 선입 이념이고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길은 그것과 많이 달라요.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은 씨앗이라는 것을 주셨고 달란트라는 것을 주셨고 그 길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의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씨앗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가둬지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있어요. 늘 딜레마예요. 아이들이 와서 막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다고 막 놀려고 해요. 그럴 때 부모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너 오늘 먼저 해야 될 게 뭐지?
그 창의성을 길러주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옆에서 지원해줘야 되고, 야, 너 참 그림 잘 그린다. 근데 야, 유튜브를 보니까 이렇게도 그릴 수 있는데 너 한번 해볼 수 있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교육이 돼야 되는데 부모로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너 오늘 해야 될 일 이러니? 할 거 하고 놀아라. 왜요? 학교에서 그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낙오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학교를 보내지 말고 홈스쿨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선까지는 따라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저희 아이들의 집에서 내는 숙제가 있는데요. 맘만 먹으면 1시간이면 뚝딱 다 끝내는 숙제들.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고 기초를 길러주는 것만 아주 조금만 시켜요. 그런데도 하기 싫어서 몸을 비비적거리고 막 3시간씩 걸리고 3시간 반씩 걸리고 막 이래요. 방향성이 많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성과 세상이 주는 방향성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요, 굉장히 특별해요. 제가 이따가 저희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할 거거든요. 너무 특별해요. 그래서 그냥 스페셜하다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유니크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는 70억 인구 중에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내 속에서 나왔지만 나는 또 다른 아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부모가 돼서 잘 봐야 돼요. 아, 얘는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눈여겨봐야 돼요. 근데 부모들이 뭘 열심히 합니까? 먹이는 거, 입히는 거, 학교에서 따라가야 될 것만 너무 중요시하니까 그 씨앗들이 자꾸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묻혀버리는 거예요. 꿈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우선돼야 될 것은 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 만나면 늘 얘기하는 거 있어요. 1년, 2년 늦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네가 머뭇거리고 네가 도전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이건 너무 아까운 일이야. 내가 하다가 실패를 해봐야 아, 이건 아니구나. 아, 이건 좀 더 해야 되는구나. 아, 이 방향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돼서 내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데 실패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다 가는 길을 따라가니까. 결국 도전도 없고 시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 없는 인생은 정말 실패한 인생이에요. 자꾸 자녀들이 부모의 바운더리에 있을 때 실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멀리서 울타리를 갖고 울타리가 없는 것처럼 여기게 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나 울타리는 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보호와 인도감과 먹여줌에 그 부모로서 해야 될 것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가길 원합니까? 자녀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길 원합니까? 취업이 잘 되는 길입니까? 아니면 덜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길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행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기쁨을 머금고 그 기쁨을 나누어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살아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잖아요. 이거 좋으신 하나님도 이제 만나셨잖아요. 그렇다면 좀 삶의 방향이 우리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도 그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자녀들에게 내가 열심히 벌어서 유산을 남겨줘야지. 여러분들 유산을 남겨준다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이에요.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죠. 쓸 수 있는 쓰임새를 알아야죠. 그리고 사람을 믿지 말아야 될 것도 알아야죠. 이게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그 신앙이 없이는 신앙의 유산이 1번이 되지 않고서는 나머지는 지켜질 수 없어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주는 유산으로 아이들은 망하는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세상의 맛을 찾아갈 것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떠나가는 탕자와 같이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미 안 되는 거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내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주신 그 길 안에서 많은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고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사랑이 가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고 내가 나 스스로를 인정하고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삶,
그 가치, 그 도구가 무엇이 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그 씨알 안에서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아이는 사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살아가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머금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너희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치예요. 그 사랑이. 이것이 없이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 없이는요 어떤 것도 우리를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꽹과리 소리밖에 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뿐인 아들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사랑이 생겨요. 그리고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자꾸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지금 오늘도 붙잡아달라고. 오늘도 주님 없이 내가 살 수 없으니까 사랑을 좀 달라. 너무나 몸이 힘드니까 자꾸 심장이 곤두서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뎌지게 해달라. 늘 기도한다는 거죠. 오늘 옳은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무엇일까요? 어떤 방향일까요? 어떻게 하면 사랑받으며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향하는 결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가까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지름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빠른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넓은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길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강성했기 때문에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 너희들은 전쟁을 치를 만한 몫이 되지 않았다. 너희들은 아직 그것을 만끽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야, 이 많은 신들 파로보다 더 강해? 태양신 라보다 더 강해? 역시 하나님이구나. 이건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 선조들이 믿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구나. 이제 매칭이 됐어요. 아는 것까지는 됐어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아직 훈련되어지지 않았어요. 아는 것이지 이제 믿어지지 않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내어주셨어요. 지름길과는 아주 거리가 먼 길이에요. 넓은 길과는 거리가 먼 길이에요. 무슨 길입니까? 바로 광야길이에요.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가면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이고 애굽 땅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리고 나도 모르겠다 그러고 다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지름길에도 불구하고 광야길로 내어주신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광야길로 내어주신 건 여러분들이 믿고 씻고 죄를 지어서 광야길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사랑 때문이다. 우리를 아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지름길 넓은 길에서 갑자기 이제 광야길로 하나님이 옮기신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게 될 때 또 세미나를 하면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몇 사람을 랜덤으로 선택해서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교회에 다니냐는 질문이에요.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여러분 뻔한 질문을 해요. 뭐 성전이 어쩌고 뭐 하나님의 영광을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해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다 듣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말고 본인들이 다니고 교회 안에서 생각했던 내용들,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 내가 정말 생각했던 것을 얘기하라. 다시 질문하겠다.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예수님은 왜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분명하게 던져요. 그러면 30년 다니든 40년 다니든 똑같이 던져요, 질문을. 그러면 굉장히 당돌한 느낌이 드시겠죠? 근데 되게 당황해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잘 해보지 않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연예인에 대한 비유. TV에서 연예인을 계속 봤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슈퍼에서 연예인을 만났어요. 너무 반갑잖아요. 이 강동원 씨, 안녕하세요. 그런데 강동원은 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누구라고 얘기하겠죠. 나는 이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날 모르는 거죠. 이게 뭐예요? 언제 한번 이 사람과 내가 밥을 한번 먹었다거나 마주쳐서 인사라도 했으면 알아볼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 제가 이 질문을 성도들에게 했던 질문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믿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내가 아는 것을 믿겠습니다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부분 순간순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신뢰가 생기는 것이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관계성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을 하나님과 겪어봤다. 내가 이런 일을 하나님 앞에서 아뢰봤다. 그러나 되지 않았다는 거나 됐다거나 이런 관계 안에서 생기는 것, 이 경험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놀라운 말씀인데 절 같은데 저기 기도원에 막혀서 말씀을 외우고 수십적으로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단 한 구절만 가지고 있더라도 세상에 나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부딪혀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깨져보기도 하고 넘어져보기도 하고 또 승리해보기도 하는 그 관계 안에 그 경험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믿어야지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 한 구절을 하나님 내가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그걸 가지고 뛰쳐나갈 때 하나님 것이 믿음 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만큼? 내가 그 안에 걸어낸 만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곳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내가 살아보는 그 걸음걸이들이 있어요.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성취, 그리고 그 고난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심, 또 외로움, 처절한 외로움, 그 안에서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너무나 아프고 힘든 것들, 그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심, 이것들을 경험해내지 않고서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 그것이 바로 동행하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던 욥도 이랬어요. 욥이요, 너무나 신실했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처음에 알았지 믿지 못했습니다. 9절 11장에 욥기 9장 11절,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경험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전부이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에 기쳤어요. 혼자만의 믿음 안에서 그냥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을 욥에게 주셨다는 거죠. 근데 욥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걸어냈을 때 이 고난의 수많은 과정 가운데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9장에서 그렇게 있지만 끝에 42장에서는 욥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욥기 42장 4절에서 5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소서,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나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나이다.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예요. 왜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이걸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뭐 불경을 외워야 된다, 뭘 몇 번 절해야 된다 이런 게 있지만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왜요? 주님이 오늘도 마음을 먹고 오늘 너를 내가 찍어서 돌이키게 하겠노라 돌이켜지는 거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오늘도 내가 걸어보겠습니다 결단해가지고 나아가서 깨지든 뭐하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줄 거거든요.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아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 관계 안에서 신뢰가 쌓여 믿음이 되어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름길에서 넓은 길에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그 광야에서 그 약속의 땅을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고 하나님과 수많은 과정을 겪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 뿐만 아니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실제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광야의 길에 있다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뭔지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들 선택하여 광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한 걸음은 걸어내야 돼요. 내가 용기. 그럼 나머지는요. 손잡고 주님이 걸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을 잡고 있는 것을 까먹더라도 주님은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이 중요해요. 용기 있게 거룩하게 주님을 걸어내야 한다.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길, 합리적인 길을 걸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광야라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옳은 길이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과의 만난 경험, 그 관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깊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옳은 길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이 관계는요 만들어져야 돼요. 가족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식구예요. 식구는 한자로 뭘 얘기하죠? 식자는 먹을 식자예요. 구는요 9구인가요? 입구자죠. 뭐예요? 같이 먹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식구예요. 그러니까 산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같은 집에서 살며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 이게 식구예요. 근데 같은 집에서 살면서 끼니를 안 하면요 식구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가정은요 저녁 한 끼를 어떻게든 함께 하려고 해요. 아침에 저희 아내가 일찍 출근을 하기 때문에 이 같이 밥을 먹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녁 때는 시간이 안 맞아도 어떻게든 어기저기를 좀 맞춰서 밥을 같이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거실에서 먹는데 TV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TV를 안 보고 책을 펴요. 근데 밥을 먹을 때도 책을 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책을 못 피게 해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뭘 가르치냐면 서로 간의 얼굴을 쳐다보고 좋았던 일, 슬펐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해요. 왜요? 이게 식구니까. 이게 가족이니까. 이게 우리가 혈육간이어도요 같이 밥을 먹지 않고 이런 관계를 안 하면요 남이 돼요. 근데 이웃이라도요 이런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되죠? 이웃 사촌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옆집 아줌마가 어느새 이모가 되어 있어요. 엄마 나 이모네 갔다 와도 돼.
안녕하세요 삼촌. 삼촌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내 혈육인데 잘 보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서로 간에 관계가 없으면 말이 삼촌이지 마음속은 삼촌이 아니에요. 이 관계라는 것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대부분 식사를 함께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녁 시간은 우리 가족하고 함께 해야 되니까 웬만하면 저녁에 시간을 잘 안 만들고 점심을 어떻게든 같이 하려고 해요. 왜요? 먹을 때요 관계가 만들어져요. 먹을 때요 사람들이 무장도 해제되고요. 서로 간에 안부를 묻게 되고요. 한 네 숟가락 막 급하게 먹다가 이제 좀 안정이 되잖아요. 하면 이제 옆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공서에 전화할 때도요 아침 시간에 잘 전화 안 해요. 점심 먹고 지난 시간에 전화해요. 그러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요. 대부분. 왜요? 안에 뭐가 채워져 있으니까요. 예수님이요 낮은 자, 어려운 자, 죄인인 자들과 뭘 같이 하셨는지 알아요? 식사를 그렇게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만 발췌해서 쓴 책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원래는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식사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그 포즈 아시죠? 옆으로 살짝 기울여 누워서 이렇게 뭐 집어먹는 거.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왜냐면 낮에는 시간이 어떻게 해요? 너무 더우니까 못 나가잖아요. 그날 그 아랍에 시간이 있잖아요. 2시간인가 아예 다 문을 닫아버리고 낮잠 자는 시간. 밥을 2시간이고 3시간을 뜯어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늘에서 시원하게. 원래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예배 안에 뭐가 포함해야 되냐면 식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먹는 게 아니라 그건 디너쇼죠. 그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된다. 이 예배가. 그래서 이 예배 중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저런 일이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잘했네. 아우 슬프네. 이런 일들을 같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제가 더 바라는 건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 그 욥기 말씀을 예를 들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큰 교회 가보면 식당의 이름을 다 뭐라고 정해놓냐면 코이노니아라고 정해져 있어요. 코이노니아가 뭐냐면 나눔이라는 뜻이에요. 식사가 나눈다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저 사람이 내가 오늘 갯돈을 탔는데 내가 목돈을 만드는데 우리의 어떤 이 집사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보니까 애 학비 때문에 힘들어하네. 에휴 내가 내야지. 이것도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는 서로가 서로 안에서 연결되어져 있어서 모든 것을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가난한 자가 굶는 자가 없었다는 얘기죠. 오늘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어서 교회에 못 나와도 교회 나올 때는 자기 집에 가장 좋은 음식들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물건이나 음식. 그래서 주일날 다 같이 성대하게 파티하는 것처럼 코이노니아를 하고 오늘 우리 이용 형제님이 안 나왔다. 그 가족이 안 나왔다. 내 식구인데 음식까지 5시 안 나왔다. 보면 그 할당량을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어떻게 해요? 그 음식을 쌓아서 그 집을 가서 갖다 주는 거죠. 아이고 고마워요. 그래서 먹을 것도 안 돼. 그럼 차려주는 거죠. 여기까지가 코이노니아고 여기까지가 예배예요. 그래서 먹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요?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것이 코이노니아라는 거.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이 먹어야 될 것을 늘 챙겨줘 있었어요. 만나와 매취하기로 매일의 할당량을 주셨어요. 그것도 너무나 신선하게 다음날 것까지 저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 내려주셨어요. 너무나 좋은 음식을 먹는 거죠. 갓 한 밥을 여러분들 끼니 때문에 갓 한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지 않으세요? 제가 언젠가 밥을 할 때를 놓쳐서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저기 가 있을 때 연수가 있어 보니까 72시간이 깜빡깜빡거려요. 밥을 꺼내 먹으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갓 한 밥에 계란 하나 풀어도 맛있단 말이죠. 간장을 하나 찍어 먹어도 맛있다. 버터를 발라 먹어도 맛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 먹을 거를 주시고 관계를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던 일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 관계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광야길을 갈 때 구름 기둥이 크게 세워져서 이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내가 발바닥이 너무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하겠는데 구름 기둥이 3일 동안 쉬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럼 3일 동안 계속 걸어야 돼요. 쩔쩔거려요. 근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씨가 가시거리도 좋고 공기도 좋고 오늘 내 컨디션이 너무 좋아. 오늘은 3일 길을 걷도 돼. 어차피 갈 거 빨리 갑시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은 3시간만 걷는데 구름 기둥이 멈추네. 아씨.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다들 악기를 연주하고 막 양과 뿔을 불어서 체미를 하게 돼서 이삿짐을 싸요. 천막을 다 거두고. 그걸 다시 멈추면 뿔을 불어서 다 멈추게 해서 거기서 다시 천막을 치고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밤에는요. 구름 기둥이 안 보이잖아요. 너무나 춥잖아요. 그러니까 불 기둥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밤에도 걸을 때가 있는 거예요. 밤에도 멈출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만 보게 하는 훈련이에요. 낮에도 밤에도 내 살아갈 모든 걸음걸음을 늘 하나님만 봐야 돼요.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씀하냐? 거룩함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되는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가서 풍성함을 봐도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방신을 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온전한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요? 이 결정을 하면 우리 부장님이 좋아하시는데 우리 대리님이 나를 깔 것 같고 이 결정을 하면 우리 대리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부장님이 나를 미워할 것 같고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뭘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전부됨을 보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거다. 그래서 가는데 부장님이 싫어할 것 같은데 그래도 가다 보면 아 오해였구나. 야 너 이 결정 잘했다. 칭찬받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상황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광야 안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관계를 갖고 가나안 땅,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잖아요. 세상을 나가기 전에. 왜 기도해요? 내 입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관계를 다시 맺고 가는 거예요. 스위치를 다시 키는 거라는 거죠.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너무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아요. 이 당시 광야에서 뭘 했겠습니까? 뭐 자치기를 했겠습니까? 돌치기를 했겠습니까? 할 게 없는 거죠. 근데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수월할 수 있죠. 근데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때요? 지하철 타면 정말 가관이에요. 지하철 타면요 다 이거 보고 있어요. 너무 신기할 정도예요. 볼 것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뭐 하나 이렇게 보면요 뭐 특별한 거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이버 다운 켜놓고 계속 뉴스 올리고 있어요. 그거 봐서 뭐 한다고요? 다 보면 뭐가 나와요? 아니면 그걸 알면은 내가 조심해야지. 뭐 이런 게 돼요? 우리 예전에 9시 뉴스 하나에 충분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언론이 요즘 다 믿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져서 이것저것 팩트를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볼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TV도 마찬가지예요. 채널도 너무 많고요. 24시간 틀어놔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일이 얼마나 분주한지 정신없이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놓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가 돼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 시작점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딱 끼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 렌즈를 놓치는 순간 우리 휩쓸려 갑니다. 하나의 틈을 두면 모든 것이 휩쓸려 가버려요. 댐의 작은 균열이 전체 댐을 무너뜨리듯이 우리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 광야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없는 것 가운데서 믿음을 갖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선택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세상의 선택 안에서 갈등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광야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믿는 것이 되어지는 자리이고,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아주 친밀한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자리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는요, 축복받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쉬운 길, 넓은 길만 어떻게든 요리조리 찾아가려고 하고, 거기서 망하는 길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너무나 오랜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죠. 너무나 오랜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기회를 주실 수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에 가셨을 때는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씩 경우의 수를 제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것만 붙잡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자라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게 해도 뽑히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떠나가지 않냐. 아멘. 뭐라고요? 떠나가지 아니하신다. 떠나가지 아니하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시면 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광야로 나가십시오. 광야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걸었던 그 삶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봐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해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만 향하는, 그 길만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냐?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섰습니다. 우리가 옳은 길, 또 우리가 복된 길, 또 내가 선택해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전부 되는 삶을 통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며 또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내어 믿음으로 걸어내는 자들, 그리고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목도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경험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